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대학 시절에 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고구마 장사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해봤고, 옷 장사도 여름에는 해봤고요. 그리고 화장품 장사도 제가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장사도 이렇게 시장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부산의 그 구포 시장에서 신발 장사를 했어요. 제가 이 신발 장사를 하면서 한 가지 배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척이나 약하다는 거예요. 무척이나 여립니다. 제 장사를 어떻게 했냐면 그 신발들을 이렇게 도매로 떼가지고 갑 한 대 위에, 스톨 위에 쭉 올려놓고 장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손님이 없을 때는, 찾아오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일부러 소리치지도 않아요. 근데 손님이 한 분, 두 분이 갑 한 대에 몰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제가 조금 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골라 뭐 여러 가지 멘트를 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없어서 못 사, 뭐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한 사람 아무도 없을 때는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데 한 사람 두 사람씩 몰려들다가 제가 막 소리를 외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때부터는 장사가 무척이나 쉬워집니다. 손님들끼리 이 물건을, 신발을 못 사서 난리예요. 사실 그렇게 좋은 신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렴한 가격도 아니에요. 받을 만큼 받고 그렇게 파는데 이 군중 심리에 이끌린 사람들은요 서로 다투면서 경쟁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약하다는 것을 그때 배웠던 적이 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동조 현상이다 이야기를 하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의견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 사회적인 규범이나 타수의 의견이 개인의 행동을 동화시키는 현상이다. 여러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명품백을 딱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나도 왠지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웃집 이사를 했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왠지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웃집 아이가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왠지 나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명문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물들기 쉬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신실했던 이 제자가 베드로가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절대 거짓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 저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는 결코 허풍이거나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산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세속화된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영적인 내리막길을 긋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참으로 물들기 쉬운 세상입니다. 참으로 그래요.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을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앙이 어찌 보면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일부.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여러분, 어찌 그 엄연한 복음의 현실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복음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주님을 내 삶의 도구 정도로, 내 삶을 조금 이롭게 하는 정도의 그런 위로의 대상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오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세속적인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기 참 쉬운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이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은 너무 쉬워요. 근데 그 강한 흐름을 역행하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 여러분,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꼭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된 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성경은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가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영화 카메라 감독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줌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멀찍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첫 번째 궁극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웠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비로소 이 내리막길, 실패의 길을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실패는요,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어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4인방을 함께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오르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가장 깨어서 기도해야 될 바로 그때에 이 베드로는요,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간혹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민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늘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요, 참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해요. 행여라도 목회자가 부족해서 목회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자라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깊은 책임감이 제 가운데 먼저 찾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점검해야 될 것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영혼이 얼마만큼이나 주님과 가까이 동행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형식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는지,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거룩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기쁨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내 만족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보다는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쓰러져요, 낙심해요, 절망합니다, 공허해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별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장례 목사라 그래, 저보러. 장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장례 많이 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정말 이 땅을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허무해요. 너무 초라해요. 근데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갔던 인생들은요, Let's go. 담대해요. 후회함이 없어요. 제 친척 중에 예일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제 외가 쪽에 계시는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중형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일대학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건요,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셔갔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목회를 하시던 가운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추측은 하지만 자세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사임하시고 떠나시고 난 이후에 시골로 낙향을 하셨는데, 근데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는 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이웃집과 툭 하면 싸워요. 친척들과도 땅 문제로 이렇게 막 싸워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기로 인해서 소송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 조그만 동네에 땡땡땡 목사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무너졌을까요? 한때 목회 현장에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설교했던 장래가 촉망되던 그분이었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 세상에 근심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면서 예배를 떠나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지 않아요. 소명의식도 사라지고.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요, 목사도 답이 없어요. 선교사도 답이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가운데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을 쳤던 적이 있어요. 두 분의 은퇴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은퇴하신 이후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직장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개인의 기도 생활을 너무 깊이 하지 못한 것이 늘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새로운 성경 주석 전집을 사놓고 오전 내내 말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은퇴를 할 때쯤 되면 책들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요 목회할 때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전집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요 우리는 물들어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서는요 주님과의 참으로 친밀한 동행이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민사회 가운데 불문율처럼 전해져 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 그러고 보니까 저를 공항에서 픽업해 주셨던 분도 청소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가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청소 일을 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여러분 인생은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참 결정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5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의 종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오히려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 내가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가 깊이 내 삶을 나누고 쉐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나의 인생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학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가까울 건 먹묵, 놈자 그리고 그물헉.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거머쥐는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가면 동지들의 비밀 무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토록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이 중앙 플로리다 지역에 이단의 활동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기성교회 성도들을 컨택을 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교회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전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외롭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적으로 가까워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잘못된 교리를 주입시키고 난 이후에 기성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회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이 올랜도 지역에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통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정통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교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는 잘못된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냥 같이 순수하게 교제를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그 교제가 순수한 교제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성도님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걱정할 이유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요, 이 기성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는 맞서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을 아무런 경계 없이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물들기 쉬운 인생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거룩한 공동체,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인도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단단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의 조류 가운데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에서 71절을 보면요, 성경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합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부인하는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들면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타협하고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러한 베드로가 잠시 후에 깊은 회개의 눈물,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60절에서 6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순간 주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었냐면 베드로를 향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을 딱 바라보는 순간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쫓아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안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부끄러움일까요? 슬픔의 눈물일까요? 아마도 제가 믿기에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렸던 후회의 통곡, 애통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말씀을 잊어버렸을까?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왜 나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을까? 그런 탄식의 눈물이 이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늘 기억하며 묵상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이 말씀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이야기로 들으면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허물 많은 인간이 전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가던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융화되어 그렇게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 참 절망스러워요. 국가인권위원장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이야기를 해요.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근데 그 대정부 질문을 향해서 하는 국회의원들,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질문하냐면,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무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도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의 자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너무나도 세속주의 가운데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세상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를, 복음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안심하게 보이겠어요.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세속주의에 점점 더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화된 그 무리들과 함께 깊이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복음으로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